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후로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리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을 제가 경험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비가 많이 오고요. 제가 이제 운전해서 뭐 이렇게 여기 올 때요,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막 와이퍼를 막 가장 빠른 걸로 해놨는데도 계속해서 막 앞이 간신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냥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빗줄기가 내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본문 중에서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미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디에 그럼 또 기록이 돼 있었을까요? 복음서 본문 중에서 네, 마태복음에도 기록돼 있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 모두가 오늘의 사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인만 고치신 게 아니라요, 온갖 병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공관복음 모두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저는 그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답을 찾으셨나요? 네, 힌트를 드리면요, 방금 읽어드린 46절 중에서 유일하게 2번 반복된 단어가 뭐죠? 네, 여리고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요,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서 향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가 뭐죠?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딘 첫걸음,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딘 첫걸음, 그 첫걸음에 마주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들을 이제 복음서에 기록을 할 때 이 사건을 잊지 못할 법도 하지요. 맹인 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맹인인데 거지예요. 뭐 반대로 말하면요, 거지인데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맹인 거지에게는요, 심지어 그의 고유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이름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바디메오는요, 이름이라기보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붙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바 이게 붙으면은 바하고 이름이 나오면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어 반복인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의 고유한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오늘 본문은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 거지를 볼 때마다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냥 그렇게 불러대는 겁니다. 고유한 이름 없이요. 그에게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맹인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다는 거는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흘려보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을 걸어서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예수님이 못 듣고 지나가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허다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소리를 듣고요. 하지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말합니다. 맹인이었으니까 힘이 없었겠죠. 힘도 없었겠죠. 거지니까 돈도 없었겠죠. 심지어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고유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시, 조롱,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으니까 그의 자존감은 바닥이었을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 꾸짖어서 말합니다. 어땠겠습니까?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에, 그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멈춰서 서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부르는 한 이름 없는 맹인 거지의 부름에, 외침에 그 기념비적인 발걸음, 그 중요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맹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갈망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간절히 갈망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맹인과 같이 주저없이 그것을 바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바라던 바, 눈을 뜨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이 그 즉시로 열립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의 눈도 함께 열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믿음이 내 눈을 고쳤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구원한 믿음은요, 바디메오를 구원한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냥 말,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디메오를 구원한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앞을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자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고 면박을 줍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자기를 내버리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는 주저없이 그가 걸치고 있던 모든 것, 그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을 때는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 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죠. 마가복음 10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네, 어찌 보면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달려간 바디메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이나 그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이미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마가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바디메오를 마주치기 전에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두고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네, 그러나 그건 좀 지나친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할 때 그것을 악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차별하시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히 겉옷만 내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차별이 없으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동일한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게 되기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설사 그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이 기준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부자 청년이 바디메오보다, 맹인 거지보다 훨씬 더 행운하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맹인 거지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 더 행운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사람들은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흙수저를 안 됐다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물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수저와 흙수저를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이 됐든 흙이 됐든 무엇이 됐든 수저를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시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심지어 불릴 이름조차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은 것과 같이 여기에 앉아 계신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